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즐거우십니까? 라고 물으면 네 라고 대답할 분도 있고 아니요 라고 할 분도 있고 글쎄 내가 인생이 즐거운가 안 즐거운가 생각 좀 해봐야겠네요 라고 얘기를 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잠언 2장 25절에 보니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봉하으랴.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한 사람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수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많은 과목을 심고 수목을 기르기 위해서 연못을 팠고 남녀 종과 소와 양떼들이 조상들보다 나는 더 많이 가졌고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해서 쌓아두었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부인들을 많이 두었으며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여전히 최고였다.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은 내가 금하지 않고 다 해왔으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막지 아니하고 다 해왔다 라고 하면 이렇게 인생을 아주 호화롭게 살아간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삶에서 인생에 즐거움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런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보았다. 그러나 즐겁기보다는 헛되도다라고 말했고 마치 손으로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비유로 말해서 손으로 바람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이와 같이 내 인생의 지난 날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린 이러한 세상의 즐거움으로 이런 솔로몬이 고백한 헛된 무엇을 우리는 추구하고 그것으로 체험으로 인해서 인생의 즐거움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솔로몬이 헛되다다, 손으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고백이 혹시라도 우리의 미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인생의 진정 즐거움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케로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신에 의해서 부여된 인생은 짧지만 즐겁게 보낸 인생의 기억은 영원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에멜손이라는 사람 말하기를 진심으로 즐거웠을 때 우리 마음에 영향을 얻는다. 다시 말해 사람이 즐거웠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약이 된다, 도움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무엇인가요? 전 인격의 중심이고 인간의 내적인 사고와 외적인 표현의 근거가 되는 것이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빛난다는 말은 기쁘고 행복한 모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영적이며 육적인 삶의 생기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감정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겉모습을 명랑하게 보이는 그 이상의 무엇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주고요. 마음의 즐거움은 무표정한 얼굴을 명랑하게 바꿔놓고 사람의 질병도 치료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즐겁고 유쾌한 대화는 하루 종일 지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줍니다. 하루 종일 밖에 지쳤던 아빠가 집에 들어오니 아이들이 하루 종일 되었던 것을 가지고 유쾌하게 대화를 해줍니다. 이때 지쳤던 아빠의 마음이 쫙 눈 녹듯이 녹아지는 듯한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환자가 마음속에 즐거움을 계속 유지하면 병의 치료가 촉진되기도 한다고 하는 의학자의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태는 사람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즐거운 마음을 가지면 삶에 활기를 주지만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심령을 상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삶의 의욕마저도 잊어버리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과연 무엇을 가지고 즐거워해야 될까요? 시편 21편에 보니까 1절에 말합니다.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다. 여기 성경 말씀합니다.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는 큰 즐거움을 삼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왜 교회 가세요? 혹 왜 예수 믿으세요? 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구원을 말합니다. 완전한 승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9절에 말씀하기를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공짜로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사탄의 종이 되었고 멸망의 자식들인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도록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즐거움은 과거에도 이 구원의 즐거움 때문에 과거에도 즐거워했고 지금도 즐거워했고 미래도 구원의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즐거워하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힌두교 원주민이 사는 곳에 선교하는 한 선교사님이 한 원주민의 방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주민이 찾아와서 선교사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선교사님, 제게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약을 좀 주세요. 선교사님은 의아해서 되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이런 약을 갖지도 않고 내가 어떻게 이런 약을 나한테 달라고 하느냐 하니까 원주민은 말하기를 당신 크리스찬들은 보니까 모두 얼굴이 환히 빛나는데 내 얼굴 좀 빛나게 하는 약을 좀 달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선교사는 그제서야 원주민의 말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원주민의 말이 맞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복음의 약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보면은 성도들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올 때는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이방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들이 교회 가서 새술을 먹고 새술에 취해서 나왔다. 오해할 만큼 이렇게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얼굴이 되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구원의 즐거움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것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속적이고 영원한 소망을 로마서에는 말씀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여러분, 바울이 말했습니다. 세 가지 덕목,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기도 소망을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건 참된 소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이 진정한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종말론적인 소망을 갖고 현재의 삶 속에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는 것은 너희들이 장차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러 가는 것이다. 그 나라를 다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영원히 있게 하리라. 제자들은 그걸 소망 가졌습니다. 소망 중에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 언제 다시 오실랍니까? 베드로 중심에서 모든 제자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주님 다시 오시고 주님도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많이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는 진정한 소망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폭스라고 하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순교자들의 거룩한 기쁨을 의미하고 사용할 때 즐거움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순교자들이 거룩한 기쁨을 표현할 때 즐겁다 이런 말을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순교자들이 예수 믿다가 감옥에 언제 갇힐지, 언제 예수 이름 때문에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쁨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즐거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순교자들이 거룩한 기쁨을 즐거움으로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서 지금 순교를 당합니다. 머리가 터지고 온몸이 다 깨어집니다. 마지막에 힘을 다해서 하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빛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지나가고 다가 아닙니다. 한 세대는 가면 한 세대는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갈 때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고 그 안에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때때로 밝은 소망을 가질 때 소모된 힘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의사의 처방보다 효과적일 수가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의 미래의 밝은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다고 하면, 그리고 항상 명랑한 얼굴로 태양과 같이 밝게 웃으며 살아간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아, 예수 믿으면 나도 얼굴이 저렇게 밝아지는구나 하고 쉽게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효과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 만날 찡그리고 있으면요, 전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얼굴 항상 밝고 말에 즐겁게 하면은 그 얼굴만 갖고도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입니다,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소망 중에 바라보며 그 안에서 진정한 즐거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는 작은 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는 즐거워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성경에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겨주시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고 밥 한 그릇 주고 옷 한 벌 준 것은 곧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주님은 한 백부장이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을 낫기 위해서 그 보잘것없는 하인, 노예 한 사람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찾아왔을 때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주님은 하인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작은 아이들이 주님께 찾아왔을 때 사람들 귀찮다고 쫓아버렸으나 주님은 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우리는 작은 것을 소홀히 할 수가 있고요, 큰 것에서만 우리는요 즐거움을 가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작은 것에서 큰 기쁨을 가집시다. 나의 작은 즐거움이 상대방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조그만 판잣집이 하나 있습니다. 구멍가게처럼 아주 적습니다. 그 안에는 종일 헌 구두를 고치며 살아가는
한 노인이 있습니다. 가난한 구두 수선공입니다. 그의 가게에 손님이 와서 앉을 자리도 변변치 않습니다. 어느 날 남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구두 수선을 위해서 판잣집을 들어서는 순간 주인은 열심히 구두를 고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의 얼굴은 판잣집과 맞지 않는 얼굴로 환하게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걸 바라본 손님은 영감님, 이렇게 작고 초라한 곳에 계시면서 뭐 이렇게 기쁩니까? 라고 말했지요. 그때 그 나이 많은 주인이 여전히 웃는 얼굴로 손님을 맞이하면서 보세요 하면서 그 낡은 판잣집에 조그마한 창문이 하나 있습니다. 창문을 딱 여는 순간 밖에 있는 강력한 빛이 창문을 통해서 이 판잣집 안에 쫙 들어옵니다. 작은 문을 통해서 밖을 바라봤더니 푸른 바다가 보입니다. 하얀 물새들이 춤을 추며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말했죠. 내가 있는 여기는 좁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밖을 바라보는 밖은 좁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입니다. 작은 창문으로 밖을 바라보며 그 밖의 세계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이 영감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내 신세가 이게 뭐야? 난 왜 구두나 수선해야 돼? 이게 학고방만은 조그만 곳에서 이건 뭐 하는 거야? 내 삶이 뭐야? 아이고 늙었네, 이건 세상 다 살았네 라고 하며 자기 신세 한탄하지 않고 작은 문을 통해서 바라보는 밖에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어르신의 마음의 기쁨이 되었고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리핀에 가봤더니 한 청소년이 가게에서 콜라 한 병 사가지고 말입니다. 이빨도 다 빠졌어요. 그 콜라 한 병을 들고 집으로 뛰어가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유럽의 어느 나라 갔더니 작은 베란다, 진짜 조그만 베란다에 노파가 조그만 탁자와 의자 조그만 거 놓고 두 분이 노파가 앉아서 밖을 바라보면서 커피를 마시며 그 행복해하는 모습을 제가 카메라에 담아보기도 했습니다. 즐거움은 큰 데서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큰 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움은 작은 데서 찾으세요. 누구와 내가 작은 대화를 나누는 데서 내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주변에 사람이 있구나. 거기서 즐거움을 가지세요.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는 즐거움을 가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반찬 몇 가지 놓고 작은 식사를 합니다. 남편이 하는 말이 아이고 이거 만날 반찬이라고 했나? 이게 뭐야? 불평하지 마시고 반찬 한두 가지 있고 국이 있을지라도 그걸 먹고 마시면서 그 속에서 행복을 가족들과 나눠보세요. 거기에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왜 거창한 데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합니까? 작은 데서도 얼마든지 즐거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즐거움을 주는 대상이 되십시다. 어느 아주 젊은 집사, 부부 집사인데 집사가 저한테 오더니 평소에 이렇게 헛한 소리 하지 않고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집사님인데 그런 얘기 합니다. 목사님, 저는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을 40년 동안 이 교회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여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저는 목사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 눈엔 눈물이 돕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작은 즐거움이 되어주는 게 얼마나 서로가 행복을 만들어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 나가서도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좀 즐거워하세요. 저 낙엽의 마지막 잎새는 왜 떨어지나? 내 인생이 떨어지는 것 같네. 왜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얼마 전에 요 칠단지 옆에 있는 거기에 낙엽이 잔뜩 지고 낙엽이 쫙 떨어졌습니다. 거기를 몇 바퀴 돌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주님, 감히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 낙엽을 밟으면서 도는 내 마음의 이 행복이 아마도 천국에서 그 천국을 거니면서 누리는 행복이 아닐까, 이렇게 착각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너무나 그 낙엽이 아름다워서 사진도 찍고 말입니다. 왜 낙엽이 많아? 불나면 아파트 타면 어떡하지? 아이고, 이것도 청소하는 아저씨 청소하려면 힘들겠네. 왜 그쪽으로 걱정을 해요? 여러분만 행복을 즐기면 되는 거예요. 낙엽을 밟는 내 즐거움. 여러분, 우리가 은행잎 하나 떨어진 것 같다가 책가피에 놓으면서도 행복을 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책가피에 있던 은행잎을 꺼내면서 이것은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넣었던 잎사귀인데 내가 지금 애기 엄마가 됐는데도 아직까지 그대로 말라 있습니다. 그 하나의 그 은행잎을 보면서 자기가 소녀 때 가졌던 행복감을 다시 되풀이하는 이런 자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자연도 바라보면서 행복하다, 좋다, 즐겁다 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와 같이 다 지나가 버리고 나면은 다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헛되도다, 마치 손으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무엇에 근거해서?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의 말씀에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고 세세토록 있는 것입니다.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을 어쩌다가 제가 집회를 가면은요, 집회 마치면 순복음 기도원의 그 원장이 그런 말에, 역시 장로교 목사님들은 성경 중심으로 설교한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축복을 받았어요. 주님의 말씀 앞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수많은 병든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가는 곳에 기적도 일어나고 말씀이 가는 곳에 역사도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 영육의 축복이 있어요. 말씀만을 붙잡고 가고 말씀 위에 바로 서면은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강단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려고 애써 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내 뒤에 누가 또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잘 전하는 그런 내 뒤에 어떤 후임자가 오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진정한 인생의 즐거움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에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다 지나가지만 지나가는 삶 속에서 오늘의 인생을 구원의 즐거움과 소망을 가지고 작은 것부터 우리는 큰 것 모든 것을 가지고 즐겁게 인생을 멋지게 살아감으로 오히려 양력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건강까지도 그 즐거움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